할렐루야. 네. 또 이렇게 앉으니까 색다르네요. 네. 오늘 저녁에는 아이들은 뭐 종일 아주 빡빡한 그런 프로그램 속에 있었으니까 오늘 저녁에는 우리 어른들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다 싶어서 오늘 저녁에는 기도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아멘. 네, 아멘.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자녀가 신앙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려면, 자녀가 신앙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려면 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본문 보니까 잠언 22장 6절 보니까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마땅히 걸어야 될 그 길을 가르쳐라. 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마땅히 걸어야 될 그 길을 가르치려면 먼저 부모인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알고 있어야 되고,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우리가 알고 그 자녀들에게 본이 돼야겠죠. 네. 그러면 그들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네. 아이들에게 우리가 길을 가르치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 또는 이렇게 해야지 잘 된다.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야지 천국 간다. 이렇게 해야지 행복한다. 이렇게 해야지 훌륭한 사람이 된다. 여러 가지 말로 인생의 길을 가르쳐 주죠. 그러면 아이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려면 부모인 내가 먼저 올바른 길을 알고 있어야 되고 올바른 길을 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먼저 올바른 길을 알고 올바른 길을 가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네. 그리 가면 돼가 아니라 지금 엄마가 가는 이 길이, 아빠가 가는 이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야. 우리가 길을 개척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엄마는 가고 있어. 아빠가 가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너희들도 따라가야 된다. 너희들도 따라와야 된다. 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잖아요. 바울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그 예수를 본받으라는 거죠. 네. 그럼 부모인 내가 먼저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알고 걸어야 되는 거구나. 그게 먼저 우선이구나. 네. 누가복음 9장 23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길을 가려거든, 너 자신을 먼저 부인해라. 그 날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그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가는 것이고 그 길을 아이들이 따라오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생활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것, 살아낸 만큼, 그 길을 간 만큼 자녀들에게는 최고의 신앙의 교육이 될 겁니다. 네. 네. 오늘 아이들 중에 거의 교회를 안 다녔던 아이들도 있고 어쩌다 한번 또 교회를 다녔던 아이들도 있고 많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창조부터 구원에 이르기까지 짧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 핵심적인 그런 부분은 복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처음에는 막 장난치고 막 하다가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뭔가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들 대답을 하기 시작하고 물론 과자를 앞에다 많이 놓긴 했지만 서로 대답한다고 그러고 서로 이렇게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아이들에게 집중하게끔 했죠. 그런 방법으로 어린 아이들에게 맞게. 그 아이들이 1차 복음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프로그램이 순서에 맞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지혜로 잘 짜여졌습니다. 그 마지막 레크레이션의 시간에 이르니까 아이들이 그냥 온통 하나가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위기를 열어놨으니 내일은 더 성령님이 역사하시겠다.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오늘도 무엇을 가르칠까? 무엇을 아이들에게 전할까? 예수님을 가르쳐야겠다. 그 복음을 전하겠다.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심령에 잘 새겨줘야겠다. 그것을 알면, 그것만 믿어지면, 그 복음만, 그 진리만 알고 있으면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그 핵심적인 것만 콕콕 찍어가지고 요약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고 성령 받고 신앙생활을 잘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해요. 다짐을 할 겁니다. 그러면 삶의 그 현장, 가정에서 아이들을 잘 돌봐주십시오. 영적으로 잘 안내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더 사랑하고 엄마 아빠가 더 친절하고 서로가 엄마 아빠가 더 말을 예쁘게 하고 엄마 아빠가 더 위로하고 칭찬하고 엄마 아빠가 또 참고 견디고 그런 모습 속에서 아이들은 잘 자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 기초를 이런 주일학교에서 또 혹은 이런 어린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기초를 다시 닦아주고 다시 예수님께로 시선을 향하게 하고 오늘 또 마귀들의 회의라는 또 그 단막극을 통해 가지고 아주 아이들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잘 공연을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막 울고 불고 난리죠. 그렇게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제 프로그램을 짜고 이걸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가정으로 가잖아요. 그럼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구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구나,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을 알고 간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삶을 살아내는 것일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우리가 복음을,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이들에게 길을 가르치는 거더라고요. 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제가 목사니까 아내가 사모니까 가정에서 더 신중하려고 노력하고요. 더 본을 보이려고 노력을 해요. 잘 안 될 때도 많고 온전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목사가 돼가지고 가정에서 이 이중인격으로 보인다면 우리 아이들은 과연 예수를 믿을까? 과연 우리 아이들은 그 길을 갈까? 절대 그러지 않을 거다. 그렇게 믿고 믿는 목사인 아빠도 이중인격적이고 뭐 교회에서 다르고 집안에서 다르다면 그리고 뭐 설교하고 뭐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뭐 기도 인도를 하고 뭐 집회를 인도하고 한들 내 아빠가 목사이면서 가짜라면 우리 아이들은 과연 예수를 믿을까? 그 하나님을 과연 만날 수 있을까? 신뢰할 수 있을까? 그래서 더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더 조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길을 가야 된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된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모습을 최선을 다해서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물론 일부러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어쨌든 주님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모습만 아이들이 목격만 해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정말 우리 주님은 우리 집안에 엄마 아빠와 함께 계셔. 나와 함께 계셔. 정말 그분이 살아계신가 봐. 그러면서 잘 이해가 안 돼도 따라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살아낸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메시지가 될 거란 말이죠. 엄청난 교훈이 될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또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아멘. 네, 우리는 세상에서 빛이래요. 그런데 거창하게 세상에서 빛이다, 거창하게 생각하기 전에 15절에 보니까 등불이 어디부터 환하게 비춰야 된대요? 그 단어를 찾아보세요. 15절에. 어디부터?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거창하게 세상에서 비치고 세상에서 소금이고 거창하게 이 말씀을 적용하지 않을지라도 먼저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가정이라는 거죠. 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부모인 내가 먼저 자녀에게 빛이 되어줘야겠다. 물론 먼저 자녀가 예수님 믿고 부모가 주에 믿는다면 자녀가 먼저 빛이 되어줘야겠죠. 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는 거죠. 신앙의 길이 어떤 길인지 보여주는 거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우리가 삶으로 빛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그 길을 비춰주는 거죠. 아, 엄마 아빠처럼 예배드리면 되는 거구나. 엄마 아빠처럼 교회 생활하면 되는 거구나. 엄마 아빠처럼 하나님 관계를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엄마 아빠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되는 거구나. 아, 엄마 아빠만큼이라도 그 예수 한번 믿어보자. 그렇게 신앙생활 해보자. 그만큼 아이들이 새로워지고 변화된다는 거죠. 그러니 자녀를 둔 저나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부터 내가 빛이 돼야겠다. 나를 통해서 온 집안에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하게 해야겠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나도록 해야겠다. 네.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는데 처음에 성령 받기 전에는 도무지 이게 소화가 안 됐다고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 아버지는 한번 오손도손 한번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화 한번 제대로. 옛날 우리 아버지들은 다 딱딱했잖아요. 그냥 밥상머리 앞에서 막 이렇게 혼내시고 이렇게 밥상머리에서 이렇게 눈물을 쏙쏙 빼셨는지 몰라, 옛날 어른들은. 그죠? 밥상머리만 앉으면 막 눈물을 쏙 빼놔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가 이렇게 혼내시잖아요. 눈물이 쏙쏙 빠지죠.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그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아버지시라는데 도무지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게 좋은 아버지라는 게 친근한 아버지라는 게 잘 와닿지 않았어요. 아버지 하면 친근해야 되는데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됐죠. 자, 이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잘 제대로 여과 없이 그대로 왜곡되지 않고 비춰져야 된다는 거죠. 예. 아버지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잘 나타나야 된다. 엄마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잘 나타나야 된다.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참아 보십시오. 조금만 더 견뎌 보십시오. 조금만 더 인내해 보십시오. 조금만 더 사랑해 보십시오. 조금만 더 가정 안에서 서로 아끼고 친절하게 대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이 그 속에서 잘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네,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과연 하나님 함께 계시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 삶이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고 나의 삶이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입니다. 이렇게 부모들은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 자, 마지막으로 지금 세상이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세상의 흐름을 잘 분별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고 지금 우리 자녀들이 또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또 갈수록 어떤 세상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읽겠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품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을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아멘. 아멘.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라는 건 뭡니까? 그런 사람들과 상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구를 떠나야 될 것이다. 그런 사람들과 살려면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 그런 사람을 멀리 하라는 것은 그런 사람이 내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내가 되지 말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렇게 어려운 때가 온다. 고통스러운 때가 온다. 신앙생활 하기가 힘든 때가 온다. 핍박도 또 경제적 어려움도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점점점 인격이 무너지고 더 타락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경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더더욱더 마음을 지키고 신앙생활 올바로 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라는 거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시대를 잘 분별하되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엄마, 세상이 요즘에 이래요. 아빠, 세상이 그냥 요즘에 이래요. 다 그래요. 그게 세상의 기준이 되면, 기준이라는 게 다 갈수록 무너지죠. 성격적인 가치와 성경의 기준이 더 무너지죠. 세상의 흐름의 기준이라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바닥으로 가잖아요. 그게 기준이라면, 세상의 흐름의 기준이라면 그거 따라가면은 예수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온전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어떠하든지 어떻게 타락하든지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잣대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 기준을 잘 가르치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같이 가정예배도 드리고 같이 말씀도 묵상하고 나누는 것은 정말 이 마지막 때 아주 귀한 겁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꼭 그것을 계속 꾸준히 하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에게 계속 그 말씀을 함께 나누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있으면 말씀의 눈으로 세상이 이렇게 분별이 되잖아요. 야, 말씀을 기준으로 보니까 세상이 지금 이렇구나. 기준이 있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지가 보인단 말이죠. 이 분별력이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있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세상은 지금 이런데 앞으로 우리의 믿음, 신앙을 이어갈 우리 자녀 세대가 이제 살아갈 때는, 앞으로 더욱더 어른으로 살아갈 때는 더 세상은 더 이렇게 악해지니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오히려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서 정말 소금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걸 기도하자는 거죠. 네. 그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을 열 몇 가지인데 이걸 요약했습니다. 이것을 읽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은 이런 아이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이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말씀 붙들고 오늘 기도할 겁니다. 자, 열 몇 가지 항목이죠? 19가지 항목이나 되나요? 네, 19가지 항목 한번 차근차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사랑함, 돈을 사랑함, 뽐내는 것, 교만함, 하나님을 모독함, 부모에게 불순종함, 감사할 줄 모름, 불경스러움, 무정함, 원한을 풀지 않음, 비방함, 절제가 없음, 난폭함, 선을 안 좋아함, 배신함, 무모함, 자만함,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함, 겉으로만 경건함. 네, 이렇게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 기준을 잃어버리면, 말씀을 잃어버리면 교회도 이렇게 끌려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없으면, 기준이 무너지면 이렇게 우리도 같이 흘러 떠내려간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먼저 이 세상의 흐름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에 굳게 서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이런 세상의 흐름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막 울고 불고 막 안타까워하는 그 여인들을 보시고 뒤돌아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나 지금 우리 주신 말씀이라 똑같은 말씀이죠. 오늘 크게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부모인 내가 가정에서 등불이 되게 해주십시오.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게 해주십시오.